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승진이라든지 또는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자녀 혹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라든가 저의 남편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죠. 저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꽤 오랫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꽤 어렸을 때부터 20년 동안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겠지만 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그것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신방을 할 때마다 이제 미리 요청을 해서 항상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받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전에는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지 좀 그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전의 기도 제목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챙겨 보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적지만은 않게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내어놓는 가정이 있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까? 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들어보면 들어주지 못할 이유도 제법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적입니다. 세계 정복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이 지구에 가로 세로로 십자가로 길을 잇는 것이 저의 어렸을 적의 비전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 걸 보니까 제법 진지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이제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종종 이제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곤 했는데 한 번은 새벽에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군데요?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길래 대체 무슨 급한 기도 제목이 있길래 이 새벽에 문자를 보내나 싶어서 대체 뭔데?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고예지랑 사귀고 싶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아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군데 물어봤더니 고예지입니다 라고. 똑같은 아이였죠. 다른 아이가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이 친구랑 한 일주일 사귀고 헤어졌다가 이 친구 다시 일주일 사귀게 해주면 되는 걸까요?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주일에 가서 말했어요. 너네들 20살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연애하지 마라. 20살 이하로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은 다 헤어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막 버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들어주실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잘 섬기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실 법도 하잖아요.
저도 신방을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정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어도 너무나도 들어주고 싶을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 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그렇게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아니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건 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유야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셨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혹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명문 가문이었어요. 사가랴는 아비야의 가문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이었다라고 나오죠. 이 두 가문은 모두 수십 대째에 이르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6절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이어가거든요.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 신앙도 좋았고 또 율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었던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기도라면, 이분들이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도 한, 그렇게 하시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두 사람에게는 깊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딩크족이라고 해서 일부러 아이를 이렇게 안 낳기도 하고 또 아이가 없다고 해도 부부가 더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서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자녀가 없는 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켰냐면 죄와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는 당시 그러했고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그 고대 근동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져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듣질 않으세요. 응답하질 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야기하죠.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많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이냐?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침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매일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2만 명이 다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반차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전체를 이 가문별로 24반열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24개 조로 짜는 거죠. 그래서 한 반열씩 돌아가면서 일주일간을 섬기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사가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아비야 반열은 이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돌고 돌아서 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었다고 해도 다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이 성전 밖에서 다양한 일들을 수행했고요. 아주 극소수의 제사장만이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순번이 된 반열의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힌 사람만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 반열에 한 800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평생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된 일이었고요.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날이었죠. 자, 그래서 사가랴가 그 특별한 날에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 분향단 옆에 누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서 있었다 그래요. 근데 왜 천사가 성소에 나타났느냐?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였죠. 자, 오늘 같이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중간에 보시면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들렸구나.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이날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그 시제가 중요한데 시제가 무시간적 부정과거의 형태입니다. 좀 어렵죠?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has been heard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들어주셨다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들으셨고 계속 그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들으셨을까요? 간단하죠. 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처음 기도했던 날부터, 어느 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아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사가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그리고 막 기뻐하고 막 좋아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기쁨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사가랴가 그래도 젊었다면 뭐 충분히 그랬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가랴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이미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듣고 계셨대잖아요. 이미 옛날에 들으셨대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울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듣고 계셨는데 왜 지금까지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듣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아이를 주십니까? 아마 사가랴의 나이가 뭐 한 60세 혹은 뭐 70세,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80 정도 됐다고 할까요?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안을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해서 그 아이의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난 이제 이 아이와 나가서 같이 들판에서 축구도 못 해주고, 이제 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왜 지금입니까? 어차피 아들을 주실 거였으면 좀 일찍 주셨어야죠. 제가 사가랴였다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좋기도 했겠지만 많이 울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사가랴가 왜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어져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이 결국 이 사가랴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요, 이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사가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사가랴에게는 특별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주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16절이 그것에 대한 응답이죠.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타락했었거든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왕은 이 로마의 세속적인 문명을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에 들여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권력을 가질지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시대 같은, 사무엘의 시대 같은 그 하나님께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대가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정말로 의롭고 율법에 흠이 없었다면.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말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준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호세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런 선지자가 늘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의 예언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400년 동안. 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이 말라기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외에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요.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포기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사가랴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끝이 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가 큰 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다 응답이 됩니다. 그가 그토록 구했던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죠. 훗날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이. 사가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기도를 어쨌든 들어주셨어요. 비록 오래 걸렸지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요, 기분이 여전히 나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들어주실 거면 진작에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이 기도의 응답에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가랴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는 큰 자를 위한 큰 아버지가 되어갔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이를 가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너무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막 처음에 있었던 그 소망과 기대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막 사라지게 되죠. 어릴 땐 참 말 잘 들었는데 크면 클수록 사고 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은 그냥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아이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눈을 뜨면 다시 또 현실이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요, 집에만 오면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요. 하나님, 저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아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기도하고 아이들도 고민을 합니다. 걱정이 많죠. 우리는 참 기도가 많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응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은 안 될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1장 76절에서 7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6절, 79절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불렀던 사가랴의 노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위대한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어두움은 빛이 되고 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준비될 것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의 사람입니까? 실제로 이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대로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사가랴는 말 그대로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사가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또한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어요. 소망은 있는데 아들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실은 그 인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장 80절의 말씀인데요, 1장 8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건 사실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재미도 쏠쏠하죠. 처음으로 말하는 그 순간은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저희 아이는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더 먼저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서 이긴 유일한 한 가지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한테 순위를 이렇게 매겨달라 그러면 항상 1등이 엄마고, 저는 기분 좋을 때가 3등, 그리고 다른 때는 막 5등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막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도 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위를 점점 높여가는 재미가 쏠쏠하죠. 또 여러분, 아이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은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온 바닥과 벽은 이제 이 아이의 도화지가 되어 가지만, 그 아이가 그린 작품을 보면서도 참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가방을 메고 처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는 날은 진짜 행복합니다. 야, 드디어 이 아이를 2시까지 맡아줄 사람이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행복이죠. 정말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학교 가서 처음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도 있을 거고요. 또 대입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뭐 힘든 일도 있고 또 좋은 시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로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손주가 생기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어렸을 적에 혼자 광야로 나가요. 그것이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시장과 광장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의 아버지였다면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광야에 보내놓고 마음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뭐 선인장 몇 개 있고 그냥 가끔 뭐 물웅덩이 가끔씩 나타나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는 늑대와 여우와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뭐 10살짜리 정도 아이가 나가서 산다? 여러분, 밤에 하루라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가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죽습니다. 그것이 다였어요.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었다고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가 정말 기뻐했냐면 사가랴가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가랴한테 그냥 천사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대천사 가브리엘 보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천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죠. 대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딱 2명의 천사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것도 바로 이 가브리엘이었죠. 아무 때나 가브리엘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천사 보낼 일이 아니에요. 아주 대장천사, 최고의 천사를 보낼 일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기쁘시니까 가브리엘아, 너가 좀 가서 전해줘라. 이제야 내가 이 기쁨, 그 아들을 내가 마침내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침내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있게 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요, 한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아파트 1층에 이제 자전거가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애가 잘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장아장 가더니 그걸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자전거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사줘서 이 아이를 태워주면 다치기만 하고 사고가 날 것만 같은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애기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요, 저랑 제 딸이 자전거를 타고서 이 한강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쫙 타고 가고, 제 딸이 쫙 타고 가고, 제가 그 옆에서 쫙 같이 타고 가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장면을 저는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죠.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는 그 아이를 차마 한강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빨리 이 아이가 자라길, 빨리 혼자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데 이제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자전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너무 설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기다림이고 아버지의 기쁨이죠.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알고 계십니까? 사가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기쁘게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요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고 이 나라에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통일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 기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다음 세대도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또 개인적인 문제도 무언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와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은 응답의 그릇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마침내 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도의 제목, 그렇지만 마음속에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과 밤마다 씨름하며 자라나고 있는 내 영혼, 그리고 자라고 있는 내 영적 근육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생기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요, 이 시간은 잠시만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서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응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응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너무 더디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 해서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 기도의 응답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졌을 때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공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가 정상화가,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전과도 같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여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마침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있고 예배의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준비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신앙의 영역들,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 복음의 영역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증축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현장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 일터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이 없고 진리된 것이라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이미 회복된 자로서 그 회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이 순간에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마침내 이 세상의 대안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리고 교회에 있음을 마침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질 것인가, 그 응답의 때가 언제일 것인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응답으로 세워져 가기를, 먼저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먼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초점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사가랴와 같이, 우리를 이 엘리사벳과 같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응답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가랴가 소망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가 끝이 나서 그때서야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외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더 붙어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코로나가 끝이 났을 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이 무너진 복음을 다시금 세워가고 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된 교회가 되도록 준비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핍과 부족함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 어려움을, 우리 삶의 이 억울함을, 우리 삶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메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초조해지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내 삶에 나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저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겠다라고 핑계를 대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지금 이 순간 더 하나님께 나아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하였을 때는
그때는 교회의 회복이 아닌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의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근육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